자, 우리 12 소위연서 거의 다 끝나갑니다. 12권 중에서 10권 끝냈고요. 오늘 11번째, 뒤에서 볼 때 11번째, 앞에서 보면 2번째 요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자, 일단 요엘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요엘서.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 군데에 나오긴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요엘을 기록한 그 사람으로는 확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보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호세아를 볼 텐데, 호세아는 굉장히 길어요. 14장까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몇 번에 나눠서 하겠어요. 오늘 요엘서는 3장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하루에 끝내겠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 우리말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은 4장으로도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요엘서, 요엘. 자, 3장 한번 펴보십시오. 3장 있죠. 3장이 있는데 보면 그 옆으로 2장 28절부터 보십시오. 28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요엘이 앞에는 1권, 뒤가 2권이 되는 겁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 문서의 성격이. 그래서 2장 28절부터 이하 모든 것들을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묵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까 우리 질문한 것처럼 죽음과 그 결정적인 그런 때에 이 세계 마지막 그런 것들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는 한 장르, 그게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이 있습니다. 다양해요. 그걸 잘 좀 살펴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도 있고요, 뭐 수필도 있고, 역사도 있고, 또 뭐 법전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글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죠. 이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느 시대에 고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들이 꾸준히 살아남아가고 결국 기독교 안에까지 쭉 연결됐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고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또 쭉 연결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흐름이 이제 묵시문학인데, 아주 직접적으로 세계를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좀 적당한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뭐 정의롭게 살자라든지 뭐 하자라든지 그런 건 뭐 실질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묵시문학은 완전히, 묵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환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사야 같은 데도 묵시적인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이굴에 손을 넣는다. 이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극단적인 은유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역사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 완벽한 그 세계에 대한 희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해도 이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강력하고 초월적인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주 완벽한 정의를 세우신다고 하는 희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요,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3장으로 삼는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3장, 이 부분은 4장이 되고요. 그게 히브리 성경에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근데 구약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70인 번역도 있고요. 히브리 성경도 있잖아요. 그게 조금 장 구분이 다릅니다. 두루두루. 요거 하여튼 요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로는 3장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어떤 성경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누는 그 기점이 2장 28절부터다. 2장 28절부터 이해하는 그 묵시적인 성격의 글이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 그냥 한번 보세요. 요엘 이렇게 됐습니다. 엘 들어가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엘 하면 하나님입니다. 엘.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명칭이에요. 그 근동 지역에 사실은 요 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신을 가리켰어요. 엘로힘도 있고 이스라엘 하면은 그게 바로 엘,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그래서 요엘 하면 엘이니까 하나님 들어가죠. 요는 이거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거의 언어의 요건 변형입니다. 그래서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1장에는 큰 흉년이 들어요. 자연재해가 오죠. 2장에도 메뚜기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해라 그렇게 하고요. 2장 28절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영이 온다. 성령이 이제 마지막 때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3장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약간 그 앞에 있는 거하고 좀 시대적인 그런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뭐 포로 귀한 이야기, 특별히 좀 재밌는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3장 18절에서 21절 여기에는 낙원에 대한 어떤 그 표상,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간단해요. 자, 우리 1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묘사가 상당히 사실적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부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 팥중에 메뚜기, 뭐 느치, 황충이 이건 같은 메뚜기 그 유에 속한 그 당시의 곤충들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두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하나가 말랐으며 나무와 대추나무와 사랑나무와 같은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경고 성을 하여 땅 모든 주민들을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예, 극심한 흉년이 든 겁니다. 뭐가나무, 포도나무, 모든 것들이 다 말라 죽고요. 예, 모두가 다 즐거움도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죠.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제 여기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요엘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기 1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장 1절 보십시오. 거기도 있어요.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는 반대로 뭐예요? 구원이죠. 회복 구원 비슷한 거예요. 이게 심판, 구원이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심판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구원 행위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그런 걸 두려워해요. 마지막 때 이제 이렇게 심판받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심판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나는 심판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에게 잘못된 게 이제 제거될 거 아니야. 내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나에게 알곡과 뭐죠? 가라지와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제거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겠어요. 다만 두려운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놓칠까봐. 명예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 놓칠까봐 두려운 거지. 사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요. 여기 여호와의 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흉년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게 와요. 고대 그 선지자들의 영성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자연재해를 그냥 자연재해로만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날로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구원의 어떤 순간이라고 하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이거 아주 굉장히 정확한 통찰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구약이 이제 신약에까지 계속 이어진 거로 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평생 동안 설교하면서 살았는데 잘못된 설교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마지막 때 다 제거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심판인 겁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야. 그러한 이제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날 2장 1절에도 되어 있고요. 2장 11절로 가보세요.
우리 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주 이걸 장엄한 어떤 모차르트나 베르디의 레퀴엠에 나오는 정도의 어떤 우주 대심판로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런 심판에 대한 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죽으면 이제 이게 다 썩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니까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방식의 몸 이게 없어져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른 게 없고, 다른 걸로 괴로워하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정말 소중하고 생각하고 거기 매달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불에 불살라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운 것으로 변화된다. 그게 이제 심판이고 구원인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한 기다림이 없이는 세상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해요. 굉장히 지루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경건하게, 아무리 또 복지, 잘 사는 거 다 꾸리고 이렇게 살아도 그걸로 영원히 충족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희망이 이제 쭉 내려온 거예요. 참 엄청나고 거룩하고 정말 우리가 설레면서 기다려야 될 유일한 사건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2장 1절도 있고 2장 11절도 또 나와요. 11절에 나왔고요. 3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3장 14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낱말 하나가 너무 종교적이라서 확 와닿지 않을 겁니다. 심판의 골짜기, 이건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인데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골짜기, 사람이 많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러한 심판과 구원은 오직 여호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통찰인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통찰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심판할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저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온갖 걱정에 이제 우리가 쌓이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 요엘처럼 여호와의 날에 그분이 심판과 구원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건 그냥 종교적으로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뚫어본 통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기도 많이 해갖고 어떻게 계시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세계에 벌어지는 것을 다 통과하면서 철학과 인문학과 이런 거를 두루두루 다 통과하고 그리고 예언자의 고유한 신탁이라고 하는 영적 경험에 의해서 나온 가르침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논에 물을 댄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이 자꾸만 축소돼 버려요. 그래서 자기 종교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 선지자들의 영적 통찰력은 참 놀랍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여호와의 날이니까 그것만이라도 머릿속에 넣고 돌아가십시오. 이게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계의 온갖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명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여곡절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 그 당시와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억울한 사람은 계속 억울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교만한 사람도 무척 교만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은 그런 상황 똑같습니다. 선지자의 이런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중심이 되는 말씀이냐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위로, 그런 평화, 그게 이제 가능합니다. 다른 걸로 불가능한 그러한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평화와 위로와 뭐 그런 영적인 잠대 위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좋은 거 들었죠? 저도 이거 별로 이거 강조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돼요. 이거 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평생 동안 했잖아요. 이거 성경만 하나만 갖고 제가 평생 동안 살았으니까 제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어떤 계기가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누에 고치가 씨를 뽑듯이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설교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 그럼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하는데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딱 틀이 짜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 안에 그 설교 준비 원고 딱 된 거, 그 안에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게 좀 불편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설교를 어떤 분들은 사실, 여기 보니까 배터리 부족 이게 쌓이니까. 확인해 눌러버릴까요? 괜히 뜨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보통 이제 한 목사 이제 안수받고 전문 설교자로서 한 10년쯤 살면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뻔히 다 압니다. 설교 준비 안 해도 즉흥 설교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본문만 보고 보통 이제 신방할 때, 대신방할 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가정 돌아가면서 한 10분 정도 설교하잖아요. 짧으면 뭐 5분 정도 한다든가. 거의 준비 안 하죠. 저도 뭐 계속 그렇게 교회 개척하고 현풍에서 10여 년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 시즌에 이제 대신방할 때는 뭐 1년에 한 번만 했습니다만은, 요번에는 신방대원들도 따라다니고 하니까,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가 빌립보서만 한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한 달러씩 이 집에 가서 1장 1절부터 몇 절, 그 다음에 몇 절부터 몇 절.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 뛴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몇 가지 그런 걸 설명하면 시간이 확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설교 준비를 따로 하지 않고 그냥 한 시간 정도 요약해서 요거 1단락, 2단락 해서 한 서너 가지 정도의 그 흐름만 요약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훨씬 더 우리 신자들에게 편하게 들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원고 설교를 계속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말하는 거하고요, 글 쓰는 거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은사가 다르긴 한데 저는 말하는 것보다는 글 쓰는 데도 은사가 있어서 설교 준비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해서 뭐 설교 준비하는 원고 쓰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설교문을 이제 여러 젊은 목사님들에게 토요일날 제가 이렇게 파일로 메일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요약한 거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완벽한 설교문을 해서 보냅니다. 어쨌든 은퇴할 때까지는 제가 그 설교 쓰는 거는 계속 하려고요. 자, 여호와의 날, 그걸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심판이며 구원이다. 이걸 또 이렇게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의 방식으로 구원한다.
그러니까 심판에 초점이 있어요? 구원에 초점이 있어요? 구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만 한다면 뭐가 이제 두렵겠어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뭐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거 표현한 거 이게 지난 어떻게 눈치챘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셨네. 맞아요. 이게 자유로운 사랑. 이거 대가, 신학 대가, 바르트가 지난 우리 강독할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유와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예요. 이렇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유하면 우리는 좋다 나쁘다가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건 나한테 좋아. 이건 우리 가족에게 좋아. 이런 게 딱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초월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의 사랑. 이제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표현한 그거하고 지금 여기 여호와의 날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입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린 문건 조금 잠깐 더 보고 그 다음에 요엘 2장과 3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두엘의 아들. 여기도 에리드가 아니에요. 그죠? 엘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는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예언자 요엘에 대해서 이 책 제목을 통해 그의 이름만 알 수 있다. 이 제목이라고 하는 말은 1장 1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표제라고 해요. 표제. 뭐 소설도 시도 다 표제가 있잖아요. 1장 1절이 그 성경의 표제입니다. 제목을 통해서 그의 이름만 알 수 있다. 우리는 그가 활동하던 시기의 역사적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므로 이 책에 미루어 침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럼 다른 거는 아는 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표제 1장 1절 어디에는 그 상황을 알 수 있고 어디에는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알 수 있는 건 예를 들자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 누구 시대에 그리고 요시야 때에 어떻게 됐더라 누구의 하더라 그러면 때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러면 이 요엘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후예요. 이후가 되는 거지. 그런 얘기가 없이 아시리아에서 공격받은 이야기만 나왔다면 훨씬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대충 때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시기를 잡는 겁니다. 이 표제에 정확하게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본문을 통해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요엘서는 요즘은 요엘서라고 안 부르고 그냥 요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는 요엘서라고 했어요. 요엘은 크게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1, 2장은 첫째 단락이고 3, 4장이 둘째 단락이다. 앞에서 제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4장으로 나눈 성경이 있어요. 개론을 쓴 학자가 사용하는 성경은 아마 3장까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장이 둘로 나누어져서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으로 보입니다. 아마 독일 성경이겠죠? 그렇죠? 1, 2장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다루는데 이 재앙과 가뭄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
야훼라고 되는데 그건 여호와 똑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야훼, 여호와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3, 4장은 야훼의 날에 대해서 언급한다. 묵시적인 그런 내용이죠. 고난에 대한 탄식과 회개하라는 요구와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확약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 2장도 목신문학적 미래상을 다시 한번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 2장도 목신문학적 미래상을 다룬다가 아니라 미래상으로 다룬다 이렇게 다룬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됐군요. 문장을 제가 뒤끝까지 못 봤습니다. 이렇게 1, 2장은 미래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거기 괄호치고 나온 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헨스텐 메르크스 두 사람 신학자예요. 오히려 실제로 있었던 메뚜기 재앙과 1, 2장이요. 가뭄, 이 예언자의 출현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큰 그 자연재해를 만난 다음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나와서 활동한 거죠.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3장과 4장, 3, 4장과 1, 2장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장 28절부터는 묵신문학이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앞에 거하고 구분이 분명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게 하나로 묶였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최근의 연구는 3, 4장을 한 사람이나 혹은 두세 사람의 저자가 쓴 묵신문학적 글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렇게 볼 때 요엘 첫 부분에 나오는 야훼의 날에 대한 암시들을 후대의 삽입고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묵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구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3, 4장은 묵신문학, 우리로 말하자면 2장 28절 이하예요. 거기는 묵신문학적인 게 있어서 강해서 여호와의 날 당연한데 1, 2장 앞에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잖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추가된 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장과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약간 이 성격적으로 약간 그 연결이 좀 어려우니 이걸 나중에 편집한 사람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묵신문학적 언어를 앞부분에도 넣어서 그걸 일치시키려고 했었다고 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완성된 작품으로 남는 거죠. 그렇지만 첫 부분에서 고난을 장차 임할 야훼의 날에 대한 징조라고 보는 앞에 명시된 분명한 암시들이 문제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보아 저는 문맥과 긴밀히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후대의 삽입부를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사람이 있고 이걸 쓴 사람은 또 아니라고 얘기하네요. 이미 그러한 묵시적인 성격이 앞에도 있다 얘기겠죠. 1, 2장과 3, 4장의 성격이 다른 것도 예언자 요엘이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 순조롭게 끝난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했던 말을 기록으로 남겼으며 그 다음 3, 4장에 나오는 야훼의 날에 대한 자세한 예언은 1, 2장에 들어있는 앞으로 올 야훼의 날에 대한 암시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첨가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복잡하죠? 참고적으로만 이해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옛날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저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은 왜 그랬을까? 그런 학자들이 연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연구한 거예요. 뭐 그런 걸 뭐하러 공부하냐? 이제 신학에서 왜 하냐?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요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게 그 시대에 왜 기록되는지 그 삶의 자리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게 정황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 설교를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이 대구 선수 아카데미 사이트나 아니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인터넷을 통해서 누가 읽는다고 한다면 지금 뭐 남북이 갈라져 있고 그런 것도 제 설교에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1세기 빈부격차의 문제, 신자유주의의 그러한 어떤 강포함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의 그 교단의 분열, 교회의 분열상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하여튼 두루두루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배경으로 놔야만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짐작컨대 요엘은 야훼의 날에 대한 생각을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 제의 전승에서 빌려왔을 것이다. 제의 전승이라고 그랬어요. 제의는 뭐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 의식이에요. 제사 의식 전승.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예배 드리는 게 예전 예배잖아요. 예전이 이게 제의의 제 형식이 있는 거예요. 형식에.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쭉 전승이 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의 전승에서 이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뭐 해요? 뭐 공동기도 있죠. 공동기도는 금주의 공동기도, 사제기도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계속 남아 있잖아요. 요엘에도 그런 제의 전통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빌려서 여기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자기가 모든 걸 다 알아서 뭐 하겠어요? 주변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다 도움을 받을 건 받고, 자기의 고유한 생각은 고유한 생각으로,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자연재해와 그것을 야훼의 날에 대한 표시라고 보는 종말론적 해석 사이의 내적인 연관성이 요엘을 집필하고 보존하게 된 동기였을 것이다. 종말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단어는 어렵지만 이 세상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종말론적 해석인 겁니다. 근데 그게 신학 성경에도 기본적으로 밭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것도 종말론적인 거예요. 실제 종말이 오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종말이 이미 여기에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사는 거죠. 그 기독교 신앙에서는 종말론적 시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천년 만년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기독교 신앙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건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그 종말이 왔다 생각한다면 무리하게 교회당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그건 안 하는 거지. 네? 보세요. 그냥 실질적으로 보면 한 달 후에 이 세상이 끝난다. 예수님 재림한다. 하면은 우리가 뭐 하겠어요? 뭐 적금을 붓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누구 자식들 장가를 보내겠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게 이제 종말론적 어떤 관점인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생활을 다 포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만 삶을 뚫어볼 수 있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상투성 그리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 소유지향성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훼손돼요. 이런 점에서는 새로운 종파들, 보통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전을 사실은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단위 선교회 옛날에 있었어요. 1982년도인가? 92년도인가? 세상 92년도 언제 10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 이게 시한부 종말이라서 이제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이 종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 이런 데는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은 하지만 그거는 관심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서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만 남아있는 거죠. 참 그런 시각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말론적 해석 사이의 내적인 연관성이 요해를 지피라고 보존하게 된 동기였을 것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죠. 종말론적 긴박성이 말이죠. 요엘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을 때 고지되었던 알려졌던 말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종말론적인 미래관과 결합시킨다. 동시에 유일적인 역사 사건을 일반적인 종말적인 의미로 확대시킨다.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지나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독자들을 위해서 이 예언자의 말을 기록하고 후대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기록을 남긴 것도 그래서 이제 정당하다. 이게 그 당시 흉년이 들었던 것들이 어떻게 종말론적 그 시각하고 연관되느냐 하고 하는 점에서 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록해서 남겼고 그것이 이렇게 보존돼서 성경 안으로 들어온 거 정당하다 얘기죠. 요엘이 형성 시기는 대략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대충은 압니다. 4장 2절 이하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확인해 볼까요? 어떤 구절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3장 2절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 보세요. 요엘 3장 2절. 학자들이 어떤 구절을 갖고 도대체 이렇게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 디아스포라, 흩은 유대인들이 있는 거를 이 요엘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뒤로 쭉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꼼꼼히 보면 나오는 거죠.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고 하니까 벌써 여기에는 뭐 쉽게 표현이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송환입니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 이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인가요? 그 사람이 굉장히 괜찮았던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치려고 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 골짜기인지 여호사밧 그 시대를 가리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겠죠.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신문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기 나타나는 흔적이죠.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여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네, 다시 우리 문건으로 돌아옵시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재건되었고, 우리가 상당히 후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전 한 400년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제들과 제의는, 제사장들과 제사 드리는 거는 포로기 이전에 문서 예언자들이 세계에서와는 거기 있는 거와는 달리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포로기 전에는 이 제사 드리는 거가 굉장히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만 드리지 뭐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제사 드리는 거,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요엘은 포르기 이후에 제의 공동체에서 형성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전문적인 신학 용어입니다. 여기 요엘이 기록된 거는 포르기 이후, 요건 대충 우리가 알죠. 포로 잡혀간 게 이제 기원전 587년이었고요. 거기서 한 50년 흐른 다음에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도 1차, 2차, 3차 여러 번에 나눠져요.
여러분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바벨론 포로 가서 고향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고레스 왕이 가라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돌아올 텐데 왜 한꺼번에 안 돌아왔을까? 상상하면 됩니다. 이건 당연해요. 이미 바벨론에서 터를 잡고서 2대, 3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기서요. 일제시대 일본에 가서도 이제 기업도 키우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방됐다고 해서 다 우리나라 돌아오나요? 제일, 정말, 일본에 머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뭐 이렇게 공무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봐야 자기들의 미래도 확실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을 겁니다. 돌아가자 말자 뭐 이렇게 서로 그랬으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요엘의 배경이요. 제의 공동체.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중요시 다루고 있던 공동체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바벨론 포로 전에는 예배 행위가 무의미하게 막 떨어졌으니까 조금 문서 선교사들이 비판을 했는데 이제 50년 동안 제사 드리지 않고 있었더니 더 이거는 뭐 정말 영적인 고향을 상실한 것 같아서 돌아와서 제사를 잘 드리게 되었다. 따라서 요엘의 형성 시기는 아무리 빠르게 잡아도 느헤미야 활동 시기 이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한 400년 전, 기원전 400년 전이었을 것이다. 아직은 후대처럼 그렇게 완성되지 못한 묵시문학적 편성들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묵시문학적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발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발전.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천천히 발전했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게 기초가 돼서 조금씩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면서 그리고 주변의 다른 철학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교를 선포하다 보니 이제 거기에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 삼위일체를 시작하게 된 첫 출발은 그리스도론이에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예수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냐 아니냐 그런 질문과 더불어서 천천히 발전한 거죠. 기독교 교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 교리가 발전해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발전해 갑니다. 좋은 뜻으로 발전돼가 비밀로 있었던 것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딱 정신 차리고 그런 신학자들도 키우고 책도 좀 많이 쓰게 하고 그것도 이제 교회의 문제도 같이 가야 되지만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더불어서 해야 되는데 가톨릭 교회 같은 데는 뭐 워낙 거기는 교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잘 돼요. 이게 민주주의와 뭐 공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개신교회는 굉장히 일반 신자 중심으로 민주적이다 얘기하고 우리가 가톨릭을 비판하잖아요. 뭐라고 비판하죠? 그 제도를? 성직자주의라고 해서 비판합니다. 물론 문제가 많이 있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러나 교회가 건강해지는 데에는 굉장히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교황만 한 사람 똑바로 세워놓으면 전체 세계 가톨릭이 새로워져요. 근데 개신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이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학이 준비를 너무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이제 자칫하면 완전히 이해를 하실 줄 알고 그냥 막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무식한 사람들만 이렇게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아마 교회에 남을지 모릅니다.
지금 지성인들, 합리적으로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주어져야 이제 해결되는 건데, 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완성되지 못한 목시문학적 표상들도 그게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 하실 시간, 기회가 되면 묵시문학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 종교적인 내용의 근거에서 살펴볼 때 요엘서에서 예언과 제의는 구분이 될 겁니다. 예언과 제의예요. 독특하게 결합되어 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우리는 예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제의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설교가 예언이에요. 두 가지가 잘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이 결합 때문에 형식 면에서만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예언자적 이식, 제의적 예식의 틀 안에서 제사 드리고 예언자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언자의 출현,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네요. 오늘 이런 점에서는 가톨릭보다는 이제 우리 개신교회가 그 균형은 더 잘 펴져 있습니다. 거기는 강론이 너무 약해요. 5분, 짧은 데로 하되 10분, 조금 그래도 그런 쪽으로 잘 준비된 신부들은 15분 정도 할 겁니다. 그래도 약하죠. 그리고 강론도 여러분들이 혹시 가서 들어보셨어요? 거기도 수준 굉장히 낮아요. 개개 사제들은 굉장히 수준이 똑같습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들하고. 근데 가톨릭 전체 교회로서 어떤 수준이 밑받침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을 조금 무게 있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강론하는 거 보면 유치하게 하고 별 쓸데없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사제들 중에서도 그 사제 권위주의에 빠지거나 매너리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속된 말로 농담 따먹기 비슷하게 강론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이제 그들의 이제 감독하고는 그 사제들하는 그거하고 달리 강론하고 달리 그래도 30분 정도 충실하게 좀 책임 있는 목사들을 하니까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학계는 스가랴와 비슷하면서도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곳에서 결국 서로 다른 사제적 신앙 세계와 예언자적 신앙 세계가 하나로 결합되었다. 참 재밌죠? 어떤 그 신학 석사학위 받을 사람은 이런 논문을 써도 되는 겁니다. 요엘 선지서 안에서 예언과 제의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결합돼서 새로운 제의 공동체를 열도록 했는가에 대한 연구, 이런 제목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요엘 안에 이런 독특한 성격들이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교회와 신앙을 꾸려갈까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식하고 울고 탄식하라는 외침에 나오는 제의 예식적 회개의 문구, 굉장히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한 저의 설명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이게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단어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제의 예식적인 회개의 문구.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미 아실 거예요. 뭔가 찢겨진 마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하라는 경고가 주목할 만하게 병행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설명된다. 여러분, 이런 배경들을 알고 요해를 읽는 거하고 전혀 없이 그냥 그건 읽는 거하고 여기서 받게 되는 감동이,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에 있는 겁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이 제의와 예언을 결합하면서
회개하러 돌아오라 이 흉년과 역사적 사건에서 종말론적 통찰과 그게 이제 묵시문학적 상상력과 더불어서 같이 선포했냐 이거 알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럴 때. 공동체가 어려운 때에 고지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위해 눈을 뜨고 동시에 현재 순간을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종말에 비춰서 살피려는 이게 영성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종말에 비춰서 지금 여기 나의 삶을 살피는 늘 되풀이되는 노력은 수행적인 되풀이한다고 하는 것은 구도적인 거예요. 그것은 예언자적이다. 그러네. 예언자 신앙의 구도적 수행, 종말론에 대한 통찰,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맞물려 있어요.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현실이 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성서와 선지자들의 영성을 배우는 본질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없으면 세상은 밋밋한 거예요, 이거는. 돈 버는 것으로 이 세상을 그냥 이용하고 말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종말론적 시각과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전혀 다르게 세계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해. 이거 습관적으로 한번 해볼까? 재밌으라고 한 얘기고요. 네. 이거 내가 읽다 보니까 나도 재밌네 읽어보니까요.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건데 어떤 영적인 시인이 되는 거잖아. 시인에게는 이러한 컵에 들어있는 물 하나도 살아있게 전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지한 현실적 임재, 이것도 참 중요한 단어가 현실적 임재, 현실 임재에 굴복하는 일배에 거기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데 제의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함으로써 물질적인 손실을 피하려는 시도도 나온다.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잘해주신다고 하는 이게 뭐 마지막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포도주를 계속 줄 거며 양들의 젖을 이제 충분하게 나오게 해준다.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십시오. 여러분 3장 18절 보세요. 이거예요.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든 골짜기에 대리라. 앞에서는 흉년 완전히 죽을 지경인데 마지막에 이러한 풍년과 생존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거 나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8절 요거만 읽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을 주신데 이렇게만 설교하면 좀 웃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앞에 있는 걸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묵신문학적이고 하나님의 아주 현실적인 임재 이런 것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의 영혼이 뜨겁고 그 영에 충만한 사람의 눈에 거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으로서 이게 가능한 거죠. 이때 완전히 사제와 공동체의 경건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세속적인 복의 보증인으로 간주된다. 요엘의 미래관을 보더라도 유대교의 편협한 분파주의와 그때그때 보편적 포괄성이 전혀 조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좀 부분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자 요엘은 포르기 이전의 문서 예언자들이 주장했던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을 알고 있다. 종말론적 신앙.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와 있다는 그런 긴박감,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건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다 뚫어보는 힘입니다. 그러나 요엘은 이러한 신앙을 토대로 마지막 일들에 대한 묵시적인 지식을 갖고자 했다. 와, 이거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종말론적 시각을 통해서 묵시적인 인식을 가지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하나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구원을 행하신다는 그 묵시적 희망,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뭐 젖이 흘러넘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묵시적 하나님의 개입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종말의 자세한 사항들을 뒤덮고 있는 베일을, 이 마지막에 어떠냐 된 건 여전히 베일이니까 인간적 호기심을 갖고 미리 벗겨내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이고 묵시문학적 그런 세계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것들을 인간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언어로 표현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 아까 말한 대로 18절 포도주가 어떻고 산들의 젖들이 어떻고 할 때 읽어야 되는 거는 요 말 자체가 아니라 선지자의 영혼이야.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통찰, 선지자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다음 같은 사실을 분명히 준다. 요엘에 나오는 예언자적 유사는 비록 약화되고, 예언자적 유사는 뭐 정의와 평화 뭐 이런 거 많이 외치는 거잖아요. 포로기 이전에 문서 선교 예언자들이 하는 것처럼 제의에 대한 비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약화되고, 다른 요소 종류의 요소들과 뒤섞여졌다고 하더라도, 요엘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에도 계속 존속한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분명해졌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된 거를 우리가 잘 요엘을 뚫어보면서 분석하고 설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요엘의 이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이면서 이 제의와 예언이 하나가 되는 제2 공동체를 살려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아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어떤 한 선지자의 영성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해야죠. 뭐 일반 평신도들 시간이 없어서 잘 안 되지만 전문가로 살려는 신학생들이나 목사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죠. 이제 그거를 이제 신자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교회 목사들의 책임이죠. 그렇지 않고 평신도들이 그냥 알만한 정도로 큐티 수준의 정도로만 이야기하면 나쁜 건 아니지만 신앙이 이제 자라지를 않는 거죠. 자, 우리 한 군데만 읽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묵시문학이 시작된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2장 28절.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거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나오죠? 신약성경에 사도행전 거기 성령 강림할 때 나오는 그 2장 1절 이하에 뭐 성령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2장 17절부터 21절 똑같은 이야기가 요에서에 있는 게 인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늙은이가 모를 보고 젊은이가 뭐 환상 보고 뭐 이렇게 한다는 말도 사실은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역사 안에서 벌어졌던 큰 흉년과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말론적 그 임재를 말하냐 하는 그 요엘의 영성에서 나온 겁니다. 살아있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2400년 전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2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뛰어넘는 말씀인데도 왜 이렇게 생생한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인간의 역사와 그 우주 전체 시간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현실에 떨어져 버리고 안주하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주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무더운 절기 우리의 건강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다시 만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